샬롬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거듭해서 설명해주는 책이지요. 5장은 1절로 21절, 22절로 33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메시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주목해야 할 동사들이 나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들으라 말합니다. 들으라는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명령이 5장, 6장, 9장에 세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쉐마는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언 혹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1절을 쉐마 이스라엘로 선포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동사는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라고 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고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매일 말동화도 듣고 푸른나무 아카데미도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해서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듣고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 9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낡은 법조문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와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지켜 행해야 할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이 계명들 중에서 저는 오늘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제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일한 이름인지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일컫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들이
거짓 맹세를 하거나 저주 등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화에서는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런 젠장, 저주받을, 빌어먹을, 망할 이런 욕설을 갓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이없거나 황당한 일을 만나서 한탄할 때 그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돈을 꼭 갚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을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나의 생각 없는 이 언어 습관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영적 성숙도는 그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내가 내뱉은 그 말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요,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인 그분의 이름은 예배와 찬양, 섬김과 전도 등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은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에서 저는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이 5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카베드는 여호와를 경외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기라는 뜻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는 우리 출생의 통로이자 양육자이고 인생의 선배이며 스승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비단 이 육체적인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우더른, 스승 등 그 권위자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축복 약속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십계명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5절과 27절을 보니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고 모세더러 여호와와 자기들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필수 불가결했던 이 중재자의 원리는 신약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 없으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모쪼록 길 대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3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각종 규례로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분이 오늘 주신 이 모든 명령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혐오의 말, 저주의 말, 막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맙시다. 차라리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합시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권위자에게라도 전화하고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오로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십계명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와 우덜은 스승 등 권위자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